스가랴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갖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신다.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 또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자리고 예배 자리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오시고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우리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소망과 우리 소원에 넘치도록 이루시는 그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김으로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목적으로 놓고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진짜 심판이라는 말 뜻대로 심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하면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문의 표현으로는 여부수 족속같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불신자였는데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불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크도다 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온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겸손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다.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시고 또 짐승의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 낮아지심이 대속을 위한 낮아지심이라. 백성들의 죄의 멍에를
예수님 자신이 지시고 죽으시는 이런 낮아지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공의로우신데 겸손하시고 또 멍에를 메시고 공의로우신데 그렇게 해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일을 동시에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갇혔던 자들이 노임받고 돌아오게 된다. 9장 11절 12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한 화평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세대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이 바톤을 이어받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 바톤을 쥐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바톤을 받았는데 잘 받아서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달려가고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이 바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죠. 어디 가다가 어디서 새 버리고 없고 좌우로 치우쳐져가지고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바톤을 못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은 자신이 받으시고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이런 일을 시작하셨고 바톤을 이어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고 전달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주자로서 달리는 그 계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상고하면 이제 그 구원의 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톤을 갖지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순염소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고 순염소가 있습니다. 3절에 목자들, 순염소들 이것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복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런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참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빔 즉 드라빔을 통해서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드라빔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고 드라빔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 덩치만한 큰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고 이것을 가지면 장자권과 여러 특별한 가족 안에서 권리를 소유하는 이런 표적이다, 부적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고향으로 도망칠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간 이야기에서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반이 추격해 와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야곱의 짐을 다 수색을 했지만 라헬이 들키지 않게 그것을 어떻게 참 묘하게 감춰서 들키지 않고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죠. 거기서 뺏겼어야 되는데 안 뺏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반의 양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사사기 17장 5절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흐른 때이지 않습니까? 1000년 이상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보겠는데, 또 호세아서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호세아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사사기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때도 계속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그것을 이제 손을 놓을 때가 온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 때도 사람들이 가정마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요시야는 이제 유다 말기 왕인데 그때도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제거했다, 뭐 다 했겠습니까? 꼭꼭 감춰놓은 거 어떻게 그걸 다 뺐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이 드라빔이 나와요. 드라빔을 가지고 허탄한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한다. 말하자면 이게 토속신앙 같습니다. 토속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드라빔, 이 민간신앙, 토속신앙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장려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도 참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참 애매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무슨 장례 예배 같은 것도 그렇고 무슨 결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양보해야 되고, 또 선을 긋잖아요. 이거 참 애매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또 모른 척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도 생겼습니다. 왜 모른 척 해주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는 것을 원하시나? 드러내고 분명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나? 또 이런 고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드라빔 쉽지 않습니다. 복술, 이 복술은 점, 해몽, 초혼, 신접, 이것도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이 민간신앙 뭐 이런 거에 이렇게 혼합된 이제 이런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술이라는 것이 신의 인도, 신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어쨌든지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걸 섬기는데 그 방식이 복술이라는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복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이게 다 복술이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게 복술자라, 드라빔으로 점을 치고 복술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온갖 복술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또 그들의 신임을 사려고 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헛된 것을 말한다. 2절 복술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에스겔서 13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사단의 이런 앞잡이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위로가 헛되고 백성이 유리하고 권고를 당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위로가 보면 2절입니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런 길로 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유다를 친히 들어보신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을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주석을 보니까 모퉁이 똘, 말뚝, 활,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이제 1차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이사야 33장 20절에 시온성을 보라.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의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이 성전, 성소, 성막에 비유해서 메시아가 이 성막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리로다. 이 왕의 화살은 바로 메시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도다라고 했습니다. 네, 메시아의 권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절대적인 통치자 메시아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 말씀의 뜻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시고 12지파를 열국에 흩으신 것을 이제 가장 가깝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나라, 민족, 언어 중에 살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뜻이 있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방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다라는 뜻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9절에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먼 곳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심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먼 곳에서, 즉 아수르 같이 애굽 같이 이렇게 먼 곳에서도 돌아오게 하신다.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올 수 있다.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매주. 그 대단하잖아요. 지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또 먼 곳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고 교회에서 멀리 있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런 공부를 할 때 5대 교리, 구원의 5대 교리,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원의 과정,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을 5개의 주제로 이렇게 요약한 것인데, 첫 번째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한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 다 타락했어요. 거기서 구원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뭐 다 타락했는데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채우면 구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려고 할 때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한 거 하려고 해도 한 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예를 그 교재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반그리스도적인 반교회적인 생각이 충만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져도 그렇게 악감정 가진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다메섹까지 외국 도시까지 지금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믿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안 된다라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박효진 장로님이 가장 무서운 죄수들이 모이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죄수들이 변화되는 그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내셔서 그걸 재미있게 이렇게 읽고, 우리 교회도 한번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간증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입니다.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100% 가능성을 열어놓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고 심리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메시아가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면 정말 가능하고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유다 요셉 족속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십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6절에 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그들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신 원인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이고 또한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쓰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겸손하며. 여기며. 유다서 1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정말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편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도 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방식 중에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질이 상관없다. 마음의 지금 상태 상관없다. 메시아가 구원하시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본 마음의 상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셨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복음이 나가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